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게 하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온전히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지금 7교회에게 이제 경고하신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우디아의 교회에 경고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를 징계해라. 그럼 그가 너를 공경할 거다. 어리석은 자를 징계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이렇게 상하게 할까 두렵다. 더 어리석게 볼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경성하여 바뀔 것인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를 못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했다가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해서 영이 잠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 그거는 아주 축복인 거예요. 그때 당신이 인정하기 싫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말하나 싶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했다가 본인이 더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고 당신이 말한 것에 오류가 있으면 내가 따지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나 이런 징계나 이것은 결국은 나를 씻기는 도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일이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마트에 중국에서 여기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은 안 됐어도 이제 꽤 오래된 친구가 근무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계산대에 섰는데 다른 친구랑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계속 그 호출 버튼 누르고 1번 누르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출 버튼 찾고 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내 앞에 있는 친구는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내가 뭐 몰라서 그러냐? 뭐 무슨 막 하면서 이제 그러고서는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그 뒤에서 막 뭐 호출 버튼 누르고 1번 누르라고 막 그 말을 그냥 3-4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모든 사람 일을 그렇게 참견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자기가 포스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친구는 한 달 정도 늦게 왔고 이런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포스에 있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그 휴게실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그랬니 아까 계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호출 버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랬어요. 걔가 사실은 막 뭐라고 아니 지만 하는 거야? 내가 뭐 어디서 막 뭐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말을 안 하고 호출 버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우 뭐 뒤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지가 모르면 가르쳐 배워달라고 그래야지 뭐 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는데도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다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많은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막 지적하는 애한테 실장님도 그러지 말아라. 다른 애들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 그 뒤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하는데 못 고쳐요. 그러면서 얘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를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다른 애들이 와서 걔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혀 모르고 남들이 자기한테 그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한테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난대요. 근데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스에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야채에서 일하는 언니들도 있는데 그 언니들은 나이가 다 많아요. 나보다 다 많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애는 나보다 10년은 어려요. 근데 언니들한테도 손님이 뭐 야채 갖고 와서 이거 뭐 얼마냐 그러거나 뭐 뭐라 그러면 막 멀리 있는 언니들은 딱 부른대요.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언니들이 아니 젊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근데 오늘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말을 했더니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이제 말을 안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내가 말 안 하지 말라고. 네가 왜 자꾸 말을 하냐고. 말해서 나쁜 역할 할 거 뭐 있냐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몰라요. 알려줘도 모르고요. 좋게 얘기해줘도 모르고요. 제가 저만 이제 걔랑 말을 섰거든요. 근데 제가 지인이 와서 계산하는데 내 카드로 계산하니까 20% 할인해줘, 직원 할인해줘 그랬더니 손님 있는 데서 나보고 직원 할인해달라고 그랬다고 안 해준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친분이 있다거나 당연히 내가 계산할 때는 내 카드로 내가 계산할 때는 직원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이 있는데 손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손님들 있을 때 직원 할인 받는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오더니 막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 손님이 오셔서 언니한테 또 20%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해주지 말라고. 그 정도로 어리석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한테 말을 했을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손님 앞에서 얼마나 기분 나빴었는 줄 알아? 그 말이 통할 사람한테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맞지. 실장님 말씀이 맞지. 그러면 나만 귀찮아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아유 충분히 이해해. 됐어. 괜찮아. 너가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걔는 생각이 뭐예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할인 안 해주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실장님이 그때 손님 있는 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자기는 지켰으니까 잘한 건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오히려 걔가 이제 완전히 왕따가 돼버리고 왕따가 됐다고 또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나라도 말을 섞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미워하는 자는요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예수님. 제가 마귀들이 막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그 마귀가 너무 미워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들도 그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실까? 정말 다시는 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니까 계속해서 옆에다 두시고 계속해서 참견하시고 계속 자식이니까 얘기하지. 남이 예를 들면 미친년처럼 꼬꼬꼬 다닌다고 해서 그 말하겠어요? 꼬꼬꼬 다니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말거나 자식이니까 아유 야 너 머리에 뭐 묻었다 그러고 이렇게 털어주죠. 사랑하니까
만져주고 사랑하니까 책망해주고 사랑하니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사랑하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거든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내가 씻기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실수가 드러나고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주 말씀에 그냥 아주 먼지만한 것밖에 깨닫지 못했다는 게 더 느껴지잖아요.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으로 나에게 권면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뒤에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네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만 하기만 하면 내가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한 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 안에 다른 신랑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음탕한 이방 여인처럼 물질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내 신랑으로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 밖에 있어도요 못 열어줘요. 안에 신랑이 딴 사람이 있으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걱정 근심도 그렇고 내 안에 다른 세상 것이 내 안에 와버리면요. 혹은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혹은 탐심일 수도 있어요. 탐심과 욕심이 오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제가 집이 너무 좁아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 진짜 확 사고를 쳐서라도 뭐 어떻게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딴 탐심이 내 안에 싹이 떨어진 거잖아요. 얼른 뿌리째 뽑아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잘하기 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강고사님한테 이제 뭘 좀 손질해달라고 강고사님 손질하는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딱 분리가 되면서 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큰 교회에서 기도실도 있고 기도방도 있고 뭐 예배당도 밑에 교육까지 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이만큼 내가 간절할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꽂고 강구사님 손질하든지 말든지 딱 기도할 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를 사모할까? 이런 환경이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니까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니까 이어폰 꽂고라도 막 내 기도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는요 환경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도 내가 기도했었지. 우리가요 간절함이 우리를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간절함.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교회가 막 천막 같은 데서 막 발가락이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울 때는 새벽에도 그냥 1시간씩 40분씩 걸어서 산을 넘어 교회를 갔는데 히터 빵빵이 나오고 에어컨 빵빵이 나오고 교회 조명 좋고 새벽에 차량 셔틀까지 운행하는데 예전 같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들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살살 해갖고 그 문
이런 거 살살 열고 도망가듯이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냥 빗자루로 뒤지게 맞았다 막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큰 교회에서 내 기도방, 아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방 드릴게요. 내 기도방을 줬어요. 내가 지금만큼 그 기도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내 공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다 준비되면요 오히려 마음이 열심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는요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가 요번에 이 카드비만 막으면 기도할게요. 예배 갈게요. 내가 이번 부도만 막아주시면 기도할게요. 예배. 환경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해결하면 교회 갈게요. 내가 지금은 뭐 이불 없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데 내가 옷 좀 장만하고 가방도 하나 사고 좀 얼굴 피부도 관리 받으면 교회 갈게요. 교회 평생 못 와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요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내게 생겨요. 모든 것을 사람들의 시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겨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저는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소원이에요. 그것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요. 산자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하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는 그 기쁨은요. 그 어떤 것에도 비교되지가 않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요. 내가 하지 않으니까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내가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요한복음을 통독하든지 갈라디아서를 통독하든지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다만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거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권고를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셔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씻기고 혹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도록 인내를 잘 배워서 그 연단을 받아서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좌에 함께 해주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내가 죽은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 되어진 이 삶을 계속 살다 육신의 장막 벗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12 장로와 같이. 그 약속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러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죽어봤자 육신의 생명 끝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굶어봤자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자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위험함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의 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셔요. 영이 이겨버리면요 모든 것을 이겨요. 그 어떤 것도 기쁨과 감사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궁핍함도 사랑에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되지. 이런 이기는 삶은 삶으로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한영된 이 영광을 누리다가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육신의 장막 벗을 때는 그가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징계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과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 책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씻김 받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한영되게 하시고 이 한영되는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